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서서 환경과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기록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함께 이신칭의에 대한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1장과 2장은 복음의 진정성과 사도 바울의 사도적인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3장과 4장은 복음의 탁월성에 대해서, 5장과 6장은 복음으로 누리는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에베소서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며 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충만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분의 충만함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1장부터 3장은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시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앞에 3장이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을 이야기한다면 나머지 뒤에 3장은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6장에서는 전신갑주에 대해 이야기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이야기하며 에베소서의 말씀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에베소서 1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어린 꼬마가 슬픈 기색을 하고 자기 집이 얼마나 가난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집은 너무나 가난해서 자기 집에서 일하는 이발사도 가난하고 청소부도 정원사도 너무나 가난하고 주방장도 너무나 가난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비행기 조종사도 너무나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은 모든 가난한 사람들이 다 모여있고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만 바라보니까 우리 집도 정말 가난한 집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웃을 수밖에 없는 이 이야기는 성숙하지 못한 어린 아이가 보는 견해입니다. 한 집에 이발사, 청소부, 정원사, 주방장, 비행기 조종사를 고용한 자기 집이 얼마나 부자인지를 모르는 어린 아이의 이야기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도 그 어린 꼬마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부유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복을 생각하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난하고 초라하게, 심지어 불행하게까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는 진정으로 부유한 자이며 복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자신이 받은 그 신령한 복을 생각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정말 노인이 되어서 나이가 많은 노종으로서 로마 감옥에 있는 죄수였습니다. 그는 악취가 습하고 어두컴컴한 그 감옥에서 쇠사슬을 차고 감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게 여러 가지 안 좋은 환난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과 영혼은 조금도 어둡지 않았어요. 그 입에는 감사의 찬송이 끊이지 않고 흘러나왔다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쉬지 않고 찬송할 수 있었던 근거가 과연 무엇입니까? 이는 그가 받은 신령한 복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1장 3절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감옥에 있었지만 감옥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늘의 신령한 복을 깨닫고 감사 찬양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을 깨닫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다고 했는데 그 복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1장 3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 속에 보면
우리가 받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4절서부터 6절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7절서부터 10절까지 그 얘기를 합니다. 셋째는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이야기하죠. 이 세 가지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는 이 짧은 시간 전부 다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복에 대해서 함께 다시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자기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천년의 사랑을 넘어서 영원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일찍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선택하셨고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하는 겁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녀가 잉태되면 태어날 날이 가까우게 되면 슬슬 부모님들은 뭐해요? 그 아이를 맞이할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미리 아이의 이름을 지어 놓습니다. 요즘은 태명까지 지어서 부르지 않습니까? 그가 거할 방도 만들고 아기를 위한 기저귀랑 옷도 사다 놓고 또 아이를 낳으면 또 출생신고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알아보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아이를 향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부모가 미리 예상하고 준비해 놓는 것, 그게 부모님의 사랑이죠. 태어날 아기는 자기 이름을 자기가 지을 수 없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기가 자기가 거할 방을 미리 준비하지 못합니다. 아기가 자기 기저귀랑 입을 옷을 구입하지 못하죠. 그런데 부모가 아이를 사랑해서 미리 계획하고 예비했다면 이는 그 아이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당신의 자녀를 삼고자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귀한 일들을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해질 수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공간에서 거룩한 음악을 들으며 거룩한 예복을 입고 거룩한 일들을 행한다 해도 우리는 진정으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가 될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로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감옥에 있던 죄수가 출감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이후에 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구원 이후 계속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계획하셨어요.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크고 놀랍다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이 신령한 복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 채워지지 않습니까? 만족되지 않습니까? 기쁨이 되지 않고 여러분 감사가 되지 않습니까? 난 이것도 부족하고 난 저것도 없고 나는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하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여러분 일어나고 있습니까? 마치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화가 난다고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느냐고 소리치는 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나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이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미 나에게 주신,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을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시면서 이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으로 인해서 큰 힘과 소망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귀중한 것들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그래서 나에게 없는 것들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없는 것들로 인해서 내 환경이 조금 답답해진 것들로 인해서 내 생활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과연 나에게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그런 부정적인 그런 감정들로 인해서 번민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만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주신 이 신령한 축복으로 인해서 우리가 큰 힘을 얻게 하시고 큰 소망 가운데 모든 어려움들 이겨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이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루 일상생활 가운데 많은 바쁜 일도 있고 분주해질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이 은혜를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 삶 속에서 또 우리 마음 속에서 샘솟듯 올라오고 느껴지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감사합니다.